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이번 주 내내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 살펴봅니다. 호세아 12장은 제육법과 대유법이 쓰여지고 있고 야곱의 일생을 관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따라가야 할 야곱의 길이 있고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야곱의 길이 확연하게 대조되어져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야곱의 길이 있고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할 야곱의 길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야곱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될 야곱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따라가야 될 야곱의 길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내일을 준비하는 그 준비함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졌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다. 이게 놀라운 축복의 그 축복이다. 이게 성경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앞에 깨어졌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오늘 야곱의 길로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길이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주권됨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장 3절과 4절 야곱의 일생 가운데 베델의 사건이 있었고 분이엘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여정을 뒷받침하는 두 기둥이 베델의 사건이죠. 베델의 사건으로 예배자가 되고 율법이 규정하기 이전에 11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분이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적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축복자가 됩니다. 분이엘의 사건으로 육체는 불구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불구였어요.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진정한 장자권이 시작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축복의 이야기로 바라보지 말고 변화의 이야기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할 것은 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복강에서 분이엘 사건 그 야복강에서 왜 씨름을 하시는가? 하나님 왜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시는가? 왜 무언가 줄다리기를 하고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는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천사로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는 야곱은 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장자권은 우리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물질의 축복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대한 영적인 흐름, 축복의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에서는 이 장자권을 농담처럼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지만 야곱은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 장자권은 그야말로 축복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축복권도 있죠. 내가 축복을 줄 수 있는 권세입니다. 바로 원하고 축복하기는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장자권이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하는 거고 우리가 축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물질이 임해야지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받을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축복권이 있죠. 축복을 주는 권세입니다. 내가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것이 작동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권과 장자권이 동시에 맞물려 있는 것인데 야곱은 사실 자신이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의 장자권을 삼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자기에게 오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0년 만에 형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형님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할 때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에서를 만나자마자 자신의 가정을 종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야곱은 심지어는 7번이나 절을 하고 아주 쩔쩔맵니다. 그리고 에서를 지켜 세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신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 장자권을 쓸모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무려 7번이나 이제 정확하게는 10번이죠. 임금을 착복당해요. 10번이나. 외삼촌 라반은 철저하게 야곱보다 더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속아서 또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나마 나중에 재산을 모아서 나왔는데 그것의 그 엄청난 재산의 절반도 에서에게 결국 주게 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축복권도 장자권도 가로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쓸모없게 만들었다.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야곱의 인생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주권이에요. 주권. 주인됨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서 늘 야곱은 이런 거죠. 그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였고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야곱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축구를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골을 하나님이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내 인생의 골을 내가 넣고 하나님은 어시스트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인생의 그 축구 경기에 하나님이 골을 넣게 되어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골을 내가 넣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냥 어시스트만 해주시면 되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골을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 주인됨의 이 주권됨이 온전히 우리가 정리되어질 때에 그래서 이 영역을 하나님이 꺾는 겁니다. 분이에게서 너희 인생의 골을 네가 넣는 게 아니야. 내가 넣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주인됨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게 분이엘 사건이고, 그럴 때에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정말로 축복을 주는 존재로, 그래서 야곱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거인으로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를 히브리서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축복했다. 자녀들을 축복했다. 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도 놀랍게 축복하죠. 그래서 그 축복이 현실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팡이에 기대어 경배하며 예배했다. 지팡이를 짊어지고 올지언정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인됨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 여러분들의 자녀의 그 인생의 골을 하나님이 넣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 시작하여 주옵소서. 주권됨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주인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으면 인간이 열 수 없는 그 문을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사오지.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는 주의 종들에게 열릴 수 없는 문이 열려지고 그들의 인생의 꼴을 주님이 넣어주시는 일들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차로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코로나의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3차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